율법 안에 있는 은혜, 그것은 또 다른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은혜 플러스 은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안티, 카리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라는 말은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안티 기독교인, 안티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은혜, 그거를 대체하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은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를 말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 그거 말고 그거 대체하는 은혜, 뒤에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은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구절을 보면 대조가 되어 있죠.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어디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은혜 위에 은혜, 이 해석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율법 안에도 얼마나 은혜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혜를 받을 때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또다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러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계속 쭉 유지하면 되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율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은 율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만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안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집어넣어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그걸 뭘로 자꾸 만드냐면 율법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도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대체하는 다른 은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은혜를 얘기해도 머릿속은 자꾸 율법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럼 뭘 잘못했나? 뭘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막상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그 은혜 받으려면 내가 좀 뭘 해야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공짜로 받을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 있는 은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또 다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율법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생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목사의 설교는 은혜롭지 않고 어떤 목사의 설교는 은혜롭고,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나의 주관적인 기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에 만족스러웠다,
내가 그 설교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만족시켰어, 나하고 코드가 맞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어,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됐어,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역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 때 은혜 안 받는 것보다는 은혜 받는 게 좋죠. 그런데 본질적인 은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에서 진정한 은혜는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드러나는 것도 안 되고, 설교를 통해서 나의 욕구가 드러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 그게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 만족감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진짜 은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정말 존경스럽게 살아온 분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안에 진심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은혜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진짜 은혜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성취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연예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 자기가 뭔가 대단했었던 거, 그런 거를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내 삶이 변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고 내 삶이 변해야지만 그게 진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 자체가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족시킨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성취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의 성공이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짐승들의 배변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평생을 소외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지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장면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러 그 십자가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참 고단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겠습니까? 내 삶에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축복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나야지만 진짜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지만 진짜 내 안에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턱대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십자가를 만난다면,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만이 진짜 은혜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